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2서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는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정의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하루에 흡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만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나 삶을 살아갈 때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무너지게 되면 삶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게 되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군대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 중에 하나가 상명하복입니다.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라는 거죠. 이 모습이 때로는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준이며 원칙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상명하복의 원칙이 없어진다면 군대에서 전쟁이나 위급한 상황에서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될 수 있고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따지게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뭔가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 빨리 처리해야 될 일들이 뒤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위기가 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은 이미 우리에게 내려져 와 있죠.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됩니까? 오늘도 주의 자녀로서 주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신앙인들의 삶의 기준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먼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진리로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자신을 요한이 장로라고 표현하면서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뿐 아니라 진리로 아는 모든 자들도 동일하게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요, 사도들에 의해서 계승된 진리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주 안에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도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그 진리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고 서로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감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위에 세워진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없다면 사랑을 하게 될 때 타협을 하게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 할 수 없음에도 하게 되는 사랑을 이야기하게 되죠. 하지만 그 진리를 모른다면 어떤 타협을 하게 됩니까? 상황과 타협을 하게 되고 내 마음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지 들지 않는지에 따라서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질 때만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과 진리를 주셔서 그렇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라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내가 된다면 당연히 하나 되지 못하겠죠. 여러분,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은 나에게 놓여 있는 것이 아니죠. 진리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진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청년부에서 1월 초에 청년부 목장을 나누게 되었어요. 참 아이들을 이제 목장별로 나누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어디로 들어가야, 또 어떻게 들어가야 올 1년 좀 좋게, 또 친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친해질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먼저는 리더들을 세우고 리더들과 함께 목장원을 이제 배치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하다가 올해는 이제 제비뽑기를 해보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제비뽑기를 하는데 이제 한 일주일 전부터 청년들한테 이제 공지를 했습니다. 올해는 제비뽑기로 할 거다. 너희도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들어가고 싶은 목장이 있으면 혹은 같이 하고 싶은 청년들이 있으면 너희도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물론 제비뽑기로 하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기준을 세워놓은 건 있어요. 누구와 누가 이제 붙어서는 안 될 경우, 혹은 불가피하게 이동할 경우, 그런 것만 미리 세워놓고 이제 청년들과 함께 제비뽑기를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90% 이상을 다 제비 뽑은 대로, 거의 한 95% 이상을 다 제비 뽑은 대로 그렇게 이제 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기준을 세워놓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은혜롭게 진행하다 보니까 아마 올해 목장 뽑은 게 가장 편하고 쉽게 진행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하게 되다 보니까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은혜롭게 모이게 되고 또 청년도 은혜롭게 그걸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죠. 기준을 나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께 둘 때, 그리고 진리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도 우리의 공동체도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고 은혜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 그것이 기준이 되게 되면 때로는 그것이 조금 나에게 어려울지라도 수긍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나에게 어려운 모습, 할 수 없을 것 같은 모습도 그것을 보이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 내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모습으로 채워지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 진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알았다면 행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 진리를 기반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4절 5절에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장로 요한이 기뻐한 것은 성도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을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명령은 요한이 만들어낸 계명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처음부터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분의 계명 가운데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의 사랑의 대상은 나와 친한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럴 수 없을지라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사랑하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우리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요한이 이 편지를 통해 권하고 있는 사랑의 행위는 접대와 섬김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 사역자들이 거리에서 머물 곳을 찾거나 먹을 것을 찾을 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요한 3서에 따르면 성도가 진리를 위하여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실질적인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또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말씀들 따라 우리가 그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대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감정이 아닌 행함으로 사랑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들에게, 나의 이웃에게, 나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들에게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것은 진리 안에 머물고 진리를 따라 사랑하는 존재라면 거짓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됨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무엇이 거짓인지도 분별하며 그 거짓과 친해져서도 거짓 가운데로 나아가서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7절에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주의 말씀 진리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적 그리스도, 미혹하는 자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권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거짓 교훈, 그것을 경계하고 멀리 하라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거짓 교훈이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믿으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것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초월적인 분이시니 그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이 사랑인데 인간의 육체를 입으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이 정말로 은혜인데 그것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며
다른 교리를 내세워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교회를 미혹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적 그리스도는 이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말씀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교훈 밖으로 벗어난 자, 그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8절에 이야기하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할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거짓된 자들에게서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사랑은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죠. 그러니 그 거짓에 속지 말고 본래 받았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는 삶으로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은 누구를 영접하고 거절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런 이들을 집에 들여서는 안 되고 인사하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요한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혹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은 거짓 교훈으로 인하여서 미혹하게 한 자들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10절 11절에도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만일 거짓 교사를 영접하고 대접한다면 결국 그가 행하는 일, 곧 교회를 미혹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다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점검받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벗어난 것을 가르치는 사람, 혹은 책, 미디어, SNS, 또 기타 모든 것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있다면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늘 경계해야 하고 나를 유혹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집안에 들이지 말고 반갑게도 맞아들이지도 말아야 한다는 거죠.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큰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보이는 것에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멀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느냐? 그 잘못된 것들을 조금씩 우리가 하나하나 용인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에 우리도 동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작은 것이라도 우리 삶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침묵하고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며 진리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가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진리를 행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거짓 교훈을 경계하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 3절에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진리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 그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해가며 서로 사랑하며 거짓된 교훈을 멀리하여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를 유혹한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에 속지 마시고 진리 안에 거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대로 사랑하며 진리 안에 거하며 거짓된 것들을 피하며 오늘도 참된 성도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고 우리가 묵상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진리로 행하게 하여 주셨고 서로 사랑하게 하셨고 거짓된 교훈들을 멀리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길이시오, 주님만이 생명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을 택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회개하며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모든 능력과 힘을 허락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저들이 끝까지 주님만을 선택하며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사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